수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 안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축복,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계명을 확실하게 지키고 사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사는 복된 자들,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명하셔서 10월 17일부터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그 5개국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결국은 기도로 주님이 일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집회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창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아이 성님, 나보다 성님이라고 그래요. 성님이라고. 나는 지금도 나는 말을 올리지를 못하겠어. 그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해라 하고 누구야 하고 또 자기들도 나보다 성님 하고 그러는데, 성님은 지금 우리가 헤어진 지가 지금 30몇 년이 되는데, 우리 모임을 한번 성님이 한 번도 모임에 참석 안 했던 게, 내가 참석을 않고 우리 앞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 총신대학원들 그 모임을, 아주 큰 모임은 가졌는데, 그 모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큰 모임이 있고 적은 모임이 있는데, 적은 모임은 이제 호남 양우회라 해가지고 전라남북도에 있는 우리 이제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동창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나는 그게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 얼굴 보려면 사진 보면 되지, 만나고 말 걸 필요 뭐 있냐. 지금 전국 방방곡곡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나는 나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제 그 유사를 내가 하겠다. 한 20명 이상 모이는 모양인데 나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럼 내가 하겠다 하니까, 이거 다 우리들이 목사들이고 형님이랑 같이 공부해 놓고 무슨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다.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냐고. 나는 주님이 나한테 명하신 것이 있어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은 일이면 난 모임을 갖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해 보란다고. 그래서 저녁 시간하고 그 다음 오전 시간은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복음 그럴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기분은 나쁠 거예요. 아이고, 무슨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까. 그래요, 그분들 다 정말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복음이 되어서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뭔 시나? 혹시나 그 중에 혹시나 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제 자기들 믿음에 따라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 이름은 구원이 없는데, 그 예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저쪽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돼. 근데 어떤 자에게만 주시는 거는 딱
딱 하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만 구원이요. 복음을 믿는 자만 구원이다. 그 말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그분이 나타나야 돼. 근데 어떤 것으로도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질 않아. 딱 하나,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분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 수가 있고, 복음을 믿을 때만 그분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전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은혜 받았대요. 지난 시간이나 그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예배에, 모든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 그 주님의 양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는 말씀하심으로 구원하셔. 말씀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분의 말씀, 어디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 안에가 뭐가 있는 거? 생명이 있어. 그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양식이요. 그 양식,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고, 그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시질 않아. 반드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가 양은 내 음성을,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이 나를 그날에 안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데 양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럼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겠지만, 그걸 성경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다시 보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로 뭐하러 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먹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생명을 먹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람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나처럼 살도록 해주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13, 1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을 잘못 이해해갖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 빌딩을 주십시오 하면 그 빌딩도 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주세요 하면 그걸 주고 이런 줄 아는가 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바로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뭐 귀신을 쫓아내는 마음, 뭐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그 이름 안에 있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살도록 하시겠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머리를 좀 돌려가면서 들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저 빌딩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1억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예수의 이름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인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나?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예수의 이름을 줘가지고 너희들 또 무엇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성품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봐. 반드시 주셔. 반드시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살면,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되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근데 예수의 이름은 무엇으로도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복음을 믿음으로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잊어버렸지?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셔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져? 예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가져서 우리가 이제 말해나 이르나 예수의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은, 조금 이따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예수 이름을 가지면, 주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할렐루야. 안 들려오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도,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도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 위에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 안 들린다겠어? 지난 주일날 들었지 아니요? 왜 안 들려? 주님이 말씀 안 했으니까 안 들리지. 그냥 내가 주님 예수 이름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씀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세상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 너 저기다가 저 빌딩을 사라, 저 땅을 사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주님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말씀은 안 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 내가 내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을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뭐야?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마음.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을 말씀으로. 이번에 이번에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지? 그 전쟁에서 소련이 이길 것이다, 소련이 질 것이다, 이거 그런 이야기 안 한다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되어 살도록 해서 그 교회를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 우리의 영혼에 있어. 영혼에, 육신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육의 필요는 채워주시는 것이지,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양식이요? 내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쭉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데 무엇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어떤 필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애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쩌도 저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세상하고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시 봐. 요한복음 18장 36절. 이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저것들을 딱 내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것들을 딱 쓸어버렸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영혼이 잘 되게 해서 이 세상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저 돌에 맞아 죽고 있어.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이 하늘님 우편에서 서서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지금 그 스데반을 확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해갖고 스데반을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뭐가 잘 되게 해갖고. 스데반의 영혼이 뭐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기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스데반이 교회예요, 교회. 그 모습으로 영혼을 자라게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스데반을, 돌을 치는 놈, 돌을 던지는 놈들, 저것들 싹 쓸어버렸어. 싹 쓸었으면 좋겠지. 주님,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고 있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그러지 않냐?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가 세우시는 거는 에베소 3장 9절부터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 뭐 하려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속사람을 창조해. 그 무엇으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할렐루야. 교회란 뭐가 교회라고 그랬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로 하고 사는 몸이 교회예요. 머리하고 몸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하고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하나, 생명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속사람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 겉사람의 양식은 창세기 1장 29절을 보니까 심에 있는 채소고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나온 것이 겉사람의 양식이고, 이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왔어. 그때 우리 속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양식이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뭘 먹고 살아? 생명과를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먹으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도 창조하시고, 그 생명과를 먹고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가 됐더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선함은 하나님만 선하지 않냐,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옮겨서 하늘나라에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려. 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처럼 사는 자들을, 누구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려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아버지를 머리로, 예수님은 몸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어. 그 말은 뭐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사랑이니까 아버지 마음은 사랑이지 아니에요.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삶을 사셨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내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뭘 행했어?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야. 예수님의 삶,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의 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생명, 아버지가 주신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았어. 이런 삶을 뭐라 그래? 교회라고.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되어 살도록. 그래서 결국을 말하면 교회란 뭐가 교회예요? 어떻게 사는 자가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교회가 되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공급하며 사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자들. 이것을 계명으로 정해서, 계명으로. 이걸 새 계명으로 정해. 이 계명 하나뿐이 없어. 이걸 새 계명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말하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은혜를 나눴죠.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까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뭐 곡식이 뭐예요? 곡식 다 먹기도 전에 핵곡식이 나와가지고 봤지 다.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아주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을 온 없이 한없이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 레위기
26장 3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시작.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표준성경으로 나는 시작.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5절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입니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다 읽을 시간이 없어. 어떻게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 여러분, 행복은 뭐가 행복이야? 행복은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이 세상에 전부를 가져봐 행복이 있는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산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사랑을 공급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이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나를 머리로 해서 내가 주는 생명을 먹고 내가 주는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법이요, 법. 이렇게 살 때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가 있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도 주님을 알 수가 없어.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고 너희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너희는 지옥이야, 지옥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가 우리를 축복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가 데려가 나를? 전부가 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다 고린도서 1장 20절 보세요. 표준 성경으로 봐. 고린도서 1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든지. 시작.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응답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응답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저 그리스도 어디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나를 무슨 구원한다든지 생명으로 낳은다든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든지 내 건강을 준다든지 그 모든 약속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면 뭐예요? 네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가짜야, 가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그렇게 만들어놨어. 계명을 지킬 때, 새 계명을 지킬 때.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요한 3장 23절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공급.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은 저기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때만 알게 돼. 그가 목사, 장로, 권사, 성경을 달달달, 뭐 새 언약, 뭐 두 번째 언약,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언제만 알아?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에만 알아. 할렐루야. 언제만 알아?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보고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그때만 행복.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자기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계심을 안다. 내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경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두세 명 계시는데, 그전 신학교 다닐 적에 내가 막 여기저기 성경 공부로 다닐 적에 존경했던 분들은 지금은 보면 그 존경이 그대로 가버렸더라니까. 오늘 또 TV에 보니까 그분, 그 어떤 여자 교수님인데, 그때는 그분이 그 바울 서신을 막 지금부터 30년 전에 강의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그랬어요. 아멘 하면 그랬는데, 지금 오늘 그분이 오늘 그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오셔갖고 강의하는데, 존경이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나는 은혜가 무척 되고 그랬는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존경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뭐 이름 이야기도 괜찮겠죠. 송태근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훌륭하신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주 이번에 우리 세미나 특강도 그러셨는데, 내가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참 안 되네. 그분은 그 말씀을 전하실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 말씀을. 그거 어렵더라고. 말을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참 어려워. 여러분들 그거 아는가? 그랬음니 다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랬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 그 말을 끝마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 나 혼자만 알고 떠들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 목사님은 천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시 그 먹물이 많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말 표현이나 단어를 구사하시는 것이나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거예요. 그때다 복음도 확실하게 그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특강 가시면서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본 거는, 하나님이 역사란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분의 그 일하심을, 그분의 소원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바다가 두 개 있다고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하나는 사해가 있고. 근데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나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근데 갈릴리 바다는 뭐예요? 물이 들어왔다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뭐예요? 생명이 살아, 생명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두 바다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내가 그 외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사회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해. 내보내지를 않아.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가 몸을 불사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혼을 뭐 하려고 하냐고. 결혼 뭐 하려고 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행복이 있어. 거기에만 행복이 있어. 거기에만 행복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만 주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그게 법이요, 법.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는 그 법이 뭐예요?
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느냐? 그게 무슨 직분이 뭐고 뭘 알고 뭐고 이 필요 없다니까? 그거 아는 거 좋긴 좋지. 그런데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살았어요.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새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 무하심으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사랑은 예수의 이름을 가질 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질 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만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따로 정해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 계명을 지켜야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 나의 계명을 지킬 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생명으로, 내가 준 내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으로 나타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확실하게 들려와. 확실하게. 주님. 사랑을 공급하는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오는. 내가 그 전부터 이제 코로나 전에는 캄보디아나 그 5개국 그 동남아시아 그쪽에 집회를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막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좀 미뤘어요. 미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고 선명하게 나에게 말씀. 어떻게 이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는가 모르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있어. 성경에 법 나와 있어. 그렇게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는 내가 널 건강하게 해 주려고 집회를 하라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려고 집회하라는데 건강 때문에 못 오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고 소리가? 주님이 그러셔.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집회를 못 오. 이게 내가 건강하려면 집회를 하라 그 말이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네가 사랑을 내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랑을 공급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보다 내가 더 건강하려면 내가 뭘 해야 돼? 사랑을 공급해야 돼. 아니 그래도 내년에나 그년이나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달러가 막 올라버려 가지고 그전에는 그 캄보디아 집회 하려면 한 3천만 원이면 있어요. 근데 그 집회는 최소 3만 5천 불, 한 4만 불 정도 들어가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요. 집회만 하는데. 그 일주일이면 끝나버려. 그 돈이 어디로 다 가버려. 그 선교사님들 모셔가 호텔에서 방 제공해주고, 식사 제공해주고, 다 또 말레이시아, 어디 다른 데 오시는 분들은 비행기 값도 주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이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또 수없이 또 복음을 전하. 돈이 있으니까. 돈이 달러가 너무 올라버렸으니까 달러가 내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너한테 돈을 주려고 하라는데 그 집회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려고 하면 뭐요? 주님이 돈을 주려고 집회를 하라는데 돈이 없어서 나중에 한다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내가 말 표현이 되는가? 너를 건강하게 하려고 사랑을 공급하라는데
내가 나한테 돈을 주려고 사랑을 공급을 하는데 건강 때문에 사랑을 나중에 하겠다고? 돈 때문에 사랑을 나중에 하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렇게 기도하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캄보디아의 그 선교사님이 지금 따님이 수술한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고 전화를 해서 3월 17일 날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하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캄보디아로 이제 자기 직원한테 전화해서 호텔에다가 이제 계약금 다시 또 주고 해갖고 했어요. 했는데 참 묘하죠.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하고 한 2시간이나 됐을까? 전화해보는데 아니 내 핸드폰에서 띵동 소리가 나. 그래서 열어보니까 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네.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이런 돈이 들어왔지? 그 지폐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폐에 4분의 1 정도 할 수 있는 4분의 1 돈이 4분의 1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래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 그분이 그분과 그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거예요. 아니 헌금했다고 축복하신 것이 축복한다는 게 아니고 한 5년 전에 우리 천재모에 나오셨던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피 이렇게 뭐라고 투석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못 쓰게 되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투석도 하시는데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모님이 5년 동안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그 목사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옆에서 직접 보지 못해 이야기만 듣고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예요. 끝까지 그 남편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어디 도망가버렸던지 아니면 뭐 포기해버렸어. 그 병원에 가서 그 수발을 당하면서 지금 많이 건강해. 제일 처음에는 그것도 못해요. 일어날 때 못하고. 지금은 그것도 거두시고 말도 하시고 한 5년. 그건 그렇게 그 모습이 바로 뭔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그 사모님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날마다 보고 있어. 그분은 우리들이 보기는 이 어려운 남자를 끝까지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김성령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죽게 돼가지고 비행기로 완전히 죽어서 왔어. 그런데 그 사모님도 하여간 자기 남편 살리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죠. 끝까지 몸부림을 치죠. 내가 볼 때는 못 살려. 그런데 살려내더라고. 기도로 살려. 그 사모님도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분도 행복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남편을 저렇게 보살피고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라고 우리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보여주고 그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거 내 남편이니까 내가 결혼하고 내 새끼의 아버지니까 내가 좀 해줘야지. 이거요, 육신의 마음은요, 얼마 못 가. 그거는 한계가 있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으로 알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알지. 할렐루야.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목사님, 왜 나는 주님이 안 보여요? 왜 나는 주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못 느껴?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사랑을 공급하고 살고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가는가? 천국이 정말로 있는가? 그것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듣고 뭐 성경으로 보고 책으로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천국이 안 믿어져. 믿는 것 믿어지는 것 같다가 또 안 믿어지고 믿는 것 같다. 언제만 믿어지게 돼 있어? 근데 그 성령으로만 보여주는 거니까, 볼 수 있는 거니까. 요한일서 2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다음에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형제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설교 시간에 그렇게 듣고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고 아주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어지니. 언제 그것이 믿어져? 알아져? 깨달아져? 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다시 말하면 누구처럼 살 때. 예수님은 알았어. 요한복음 8장 14절. 요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고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또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고 살았어.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생명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할렐루야. 이 행복이라니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 그런데 본문을 다 못 오고 끝났어. 지난 시간에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은 섬기는 사람, 섬겨서 상대를 살려서 상대하고 하나 되는 삶. 이것이 상대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섬기러 오셨어.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자기를 나타내? 사랑을 공급하는 자. 그 말 뭐야? 섬기는 자 중에서 이러고 계셔. 누가복음 22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사랑은 섬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공급한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 아내를 섬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계셔?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네? 섬기는 자로. 지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가면 볼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을 찾아가면 볼 수 있어. 저분은 정말 항상 보면 낮은 자리에서 저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저 집사님 잘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없어요. 그럼 어디 가셨어요? 우리 집에 벼베러 갔어요. 처갓집에 벼베러 가고, 처갓집에 일만 있으면 가서, 그것이 그 중심에 뭐야? 마음에 섬기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뭐 그 가서 저분이 무슨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저분이. 그런데 처갓집에 가서 굳은 일만 있으면 가서 다 한다고 그만. 왜 굳은 일만 있으면 그때마다 가려고 그럴까? 왜 그래? 그곳에 주님이 계시거든. 주님이 계심이 내 마음으로 알아져. 주님의 기쁨이 흘러. 주님의 기쁨이. 이상하게 가서 이러고 고생하는데 마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맛을 봐야 맛을 알아. 할렐루야. 사랑하고 있냐고? 나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섬긴다 그 말은 뭐예요? 상대보다도 낮은 자리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어디 가야 만나? 낮은 자리에 가야 만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과 이 땅의 육신의 왕은 달라. 육신의 왕은 높은 자리에서 성경을 받으려고 그래. 하늘나라의 왕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건 거 가서는 뭐야? 거 가서는 아주 봐라 발 씻어라 발도가 발지. 그게 아니요.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뭐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 뭐야? 섬기는 삶을 산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나와? 섬길 때 나와. 섬길 때 맛을 이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섬기는 자로 계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도 뭐하러 오셔? 재림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뭐하러 오셔? 섬기러 오셔. 섬기러.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도 섬기는 자로 계시고 다시 오실 적에도 섬기는 자로 계셔. 누가복음 12장 35절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 봐.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라면 종이요 종. 섬기는 자라 그 말이에요. 등불, 현대인 성격으로 봐. 현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라고 말해. 빛을 비추라 그 말이에요. 빛을 비추라 그 말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빛이요 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빛을 비추면서 하시기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사랑을 공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야. 깨어있는 삶.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빛을 비추고 살아라. 깨어있어라. 그 다음 36절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도둑처럼 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도둑처럼 하나?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적에 뭐예요? 도둑처럼 오지 않아요. 깨어있으니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딱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다 그 말이에요. 37절 시작.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에 직접 시중 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재림을 하시는데 뭐 하려고 재림하셔? 우리들을 시중 들려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굴리면 그게 아니요. 여러분을 시중 들려고. 여러분들이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섬기고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했는데 왜 보지 못하는 거는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25기 이번에 천재모 하는데 25기 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셨는데 우리 천재모들이 다 그냥 한 몸이 해가지고 아침에 식사도 이번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침 식사를 계속 수용도, 어떤 분들은 간식을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자기 동생을 섬기는데, 자기 동생을 섬겨. 서경식 목사님이라고. 나는 이런 이야기, 서경식 목사님 이야기나 또 조금 전에 박영철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나 또 그 송태근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삭제 안 했으면 쓰겠어요. 난 우리 전체분들 다 좀 알았으면 쓰겠어. 그분은 섬기는 맛을 알아. 어떤 분은요 그 집회를 하고 뭐 그러면은 꼭 그 집회에 참여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맛을 알거든. 심어 보니까 뭐야? 계속 거두게 해주시거든. 그 심어 본 사람만이 알아. 농사 지어본 사람들 많이 알아. 농사 지어본 사람들 뭐야? 심으면 흙이 나오고 도는 게 뭐야? 아유, 그냥 안 놀라고 그래, 안 놀라고. 그냥 오래오래 장수 오신 사람들의 공통점 입은 거는 일을 얻으면, 이 흙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나가, 힘만 있으면 나가고, 뭐, 심으려고. 심으면은 나온다는 것이요, 심으면은.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이 목회도 하면서도 사업도 크게 하세요. 이런 자동차, 삼성 르노 자동차 그런 정비 공장을 크게 하시는데, 자기 동생이 수년 전에 머리가 좀 아파버렸어요. 해가지고 뇌출혈이 나가고 완전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전부터 그렇지만은 똑같이 자기 이게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면 동생하고 똑같은 집을 사. 사업을 하면 똑같이 나누어. 어디를 가더라도 꼭 그 아픈 동생을 데리고 다녀. 데리고 다니면서 그 동생을 그렇게 섬겨. 내가 봐도 저런 형이 어디 있을까? 그릇을 사더라도 동생하고 똑같이 사. 그렇게 동생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로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좀 이렇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뇌출혈이니까 완전히 말도 더듬게 하지 생각도. 그런 동생을 그렇게 톡집, 나는 그것이 뭐 한 달이나 1년이나 아니야. 아주 그렇게 외국에 나갈 때도 꼭 동생 데리고 나. 일본에 가서 같이 갔는데 동생 데리고 가서 그 동생이 그 밥 먹는 거 옆에서 다 시중해주고. 이런 형이 어딨냐, 이런 형이. 수입이 1,000원 들어오면 500원씩 똑같이 나눠. 신문에 보면 누가 저 동생 재산이 있으면 좀 잘못되면 그걸 어떻게 해서 뺏어버리고 막 어쩌고 하려고. 세상이 막연히 그렇게. 그런데 그 형은 뭐예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섬겨.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준다니까. 하나를 이야기하면 둘이 깨달아져. 그리고 그분이 일본에 지금 우리 천진부 이 복음 전에 지금 일본 파티 맡고 있어. 앞으로 캄보디아 파티도 그분이 맡으실 거예요. 하나님 물질 축복을 막 주니까, 선교는 물질이 없으면 못 오거든. 물질 집회 한번 하는데 막 물질이 막 들어가요.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게 생겼어야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랑을 섬긴다니까. 동생을 섬겨. 멀리 있는 사람 놔두고 섬기는 자. 여러분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래?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 섬기고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둑처럼 안 오신다 그 말이야. 깨어있는 자들이 도둑처럼 안 오셔.
이야기, 노아의 때처럼 오셔. 로스 때처럼. 마태복음 24장 46절 봐.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아. 이것 가지고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날 주님이 언제 온다는 날을 이야기하면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주님이 나도 모른단 말이 안 되지 않냐. 나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나를 믿고 따르지 말고, 나를 보고 따르지 말고, 아버지만 아신다. 다시 봐.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0장 13절 봐. 요한복음 10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깊은 곳이라 통달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성령이 어떤 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가? 어떤 자에게? 봐봐 다시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버지가 보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37절 시작.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았어. 노아는 알았잖아요. 그 다음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은,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런데 40절 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못해.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요? 중심. 이게 뭐 세상 사람도 사랑을 공급하고 세상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중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지 마음으로 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을 그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한 자들을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41절 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해. 똑같이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 같은데 겉보기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여러분 모두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있으라 그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면은 주님이 오실 적에도 도둑처럼 오시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면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으로 알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살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적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깨어 살면은 뭐야? 우리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여. 에베소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만 봐. 에베소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께 이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받아야 돼.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받는 것인가를 다음 주일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다 유튜브로 들으라고 그렇게 강구한 이유가 뭔가는 예수 이름을 가져야지.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하여간 예수 이름을 가져야, 예수 이름을 받아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목, 금, 토 3일 4일이라도 예수 이름을 사모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뭘 믿음으로만? 복음을 믿음으로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진리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가, 생명을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가를 이제 다 아는 이야기야. 하지만 다시 다음 주일날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